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는 안 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PPT 뒤에도 있죠. 가사를 좀 잘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묵상 학교 내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위해서 좀 마음을 열고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인데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이 묵상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 같이 구하며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만 사람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 이 훈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훈련 가운데 운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훈련 부장님 김종명 집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5기 묵상 나눔 학교 16명의 학생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함께 도운 스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5번의 시간 중에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면적인 그러한 글자로 보다가 5번의 만남 후에는 입체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있다가 주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우리들, 그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더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의 제자가 아닌 오직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하시고 묵상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5번째 나눔의 은혜까지 그 은혜를 모두 받는 우리들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름다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간 마칠 때까지 화목하며 또 그 말씀 중심으로 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은호는 좀 가까이 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예, 그리고 칠판 좀 앞으로 또 가져올 것도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예, 우리 교재를 한번 펴겠습니다. 네, 예, 이제 시작합니다. 네, 자, 우리 교재 다 받으셨나요? 없으신 분, 요 앞에도 한 장 있습니다. 요 앞에 하나 있죠. 예, 없으신 분 여기 하나 남습니다. 남으니까 그거 받아가시고. 그리고 자, 이번에 우리 학생들 명단이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5기 묵상 나눔 학교 학생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지금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못 오신 분은 뭐 지금 사실 녹음은 하긴 하는데
한번 2번 빠지면 뭐 이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잘 제대로 빠지고 해가지고 다음 못 해가지고 우리 준대 장로님은 또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오기로 했는데 뒤에 오셨네요. 예. 저 학생 또 하나 더 늘었네. 예. 간식도 저기 또 충당했네. 예, 저기 우리 앞에 교재 다 있으세요? 예, 교재를 더 많이 못 만들었는데, 예, 우리 여기 이름에 쭉 있고요. 우리 우수진 자매님도 여기 포함됐고, 그리고 저기 준대 장로님도 포함됐고, 박임석 장로님은 학생입니까? 스텝입니까? 예? 스텝 할 겁니까? 학생 안 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스텝이면 스텝으로 해야 되고, 학생이면 학생으로 이제 학생답게 해야 되고, 왜 학생 또 하는데요? 예, 더 받아요. 그러니까 김준대 장님도 학생이고, 그죠? 예, 그러면은 스텝이 김종명, 홍경아 우리 두 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박철민 목사님도 우리 학생으로 같이 또 하시기로 했습니다. 뭐 학생이 있나 아니나 뭐 같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는 카라 청년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시끄럽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네, 우리 회장님도 변 회장님 어디 옆에 회장님이 변광섭 님이 이제 학생들 우리 저기 카라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이름은 묵상 나눔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 학교, 뭐 큐티 학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묵상 나눔 학교로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이 제일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눔도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해보려고 묵상학교가 아니고 묵상 나눔학교 이런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묵상 메디테이션 앤 쉐어링, 뭐 영어는 별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MNS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고, 목차도 있죠. 묵상이란 무엇인가, 뭐 이제 그다음에 관찰의 원칙, 해석, 그다음에 적용, 실천의 실제, 뭐 이렇게 나눔의 은혜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묵상 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고 있지만 또 새롭게 좀 또 우리가 이제 다시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있으신 분, 하고 계시죠? 많이 하고 계십니까? 묵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하고 있는데 또 빼먹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빼먹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묵상을 잘 하고 있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카페에서 한 10명 안 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열심히 학생들도 다 오시고 해가지고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묵상하는 것을 다시 이제 내 삶에 이제 쭉 꾸준히 해보리라. 그래서 묵상을 이제 오늘 시작하면 10년은 꾸준히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교회도 35년간 묵상하고 지금까지 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묵상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시고, 자, 묵상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한번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묵상이라는 게 이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또 단순하고, 그래서 이게 배울 게 사실은 간단한 것 같은데 또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마다 단체마다 묵상을 가르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특이하게 가르치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배울 게 항상 있다. 우리는 또 이번에도 묵상에 대해서 배울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지 자매님, 묵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말씀을 먹는 거. 오늘 교재 봤나요? 오늘 그거 얘기할 건데 말씀을 먹는 것. 애니 자매님, 묵상은 뭐라고?
매일 먹는 거, 조금 비슷한데, 자, 그다음에 우리 김정환 집사님, 묵상이란 무엇일까? 창의적인 대답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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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거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죠? 그런 거. 규성이는 묵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조용히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조용히 생각하는 거.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곳에서 배웠고 또 우리가 다 많이 들어서 알지만 또 그런데 우리 중에는 진짜 묵상을 처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아주 모르는 또 그런 사람들도 우리 안에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거 혹시 제가 얘기해도 또 들어주시고 또 그리고 이런 속에 나한테 적용할 걸 또 찾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묵상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김준대 장로님. 아주 중요한 걸 다 얘기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하나님과 많이 만나고 교제하는 거 그런 종류 얘기했고 하나님 인도함도 받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묵상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앞에 이종희 권사님, 이종희 권사님, 묵상하면 어떤 점이 좋든지. 묵상 잘하고 계신 분이 묵상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성서유니언 거기에 우리 간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묵상을 훈련하고 아이들 묵상 훈련하고 청소년들 묵상 교육하고 묵상 교재 나오고 그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데잖아요. 거기서 우리 간사님이 공부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또 묵상은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하나님과 맨날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 또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자, 한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나중에 또 질문을 더 하고 자, 1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루하지는 않아야 될 텐데 그렇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묵상 이런 게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을 전혀 잘 많이 안 보시던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첫 주 하시고 집에 가시면서 나는 이제 안 할랍니다 하신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해가지고 격려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공부는 아니고 이게 바로 신학 공부랑 비슷하고 신학교 가면은 가르치는 말씀 보는 법 훈련하고 똑같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거 훈련해서 말씀 설교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수준 높은 건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묵상을 하게 이 문화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인도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과 묵상이란 무엇인가? 시편 8편 3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8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에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60만 먹여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산다고요?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도 이제 같이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를 줄이고 낮추고
우리 가운데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우리 금방 김정환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가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 하신 일은 바로 우리가 내 먹고 사는 것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 삶에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통해서 그 그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은 밥만 먹으면 사는 게 아니라 밥만 잘 먹으면 그냥 건강하게 살더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묵상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답이 나오는데 말씀을 먹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묵상은 말씀을 먹는 것이다. 만나랑 똑같아.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그걸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먹을 것을 우리가 먹는 것과 같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먹겠습니까? 육신의 양식이 아니면 우리는 뭘 먹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가 됩니까? 영혼의 양식이 되죠. 영혼의 양식. 영과 혼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을 배운다. 성경 말씀을 우리 어디로 넣냐? 우리의 머리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 넣으면 안 됩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나중에 은혜도 없고 차가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디로 먹어야 됩니까? 어디로 먹어야 됩니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먹지만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영의 양식 그리고 혼의 양식, 혼도 있죠.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이 공부를 하는 게 묵상이다 하는 게 오해고 그게 잘못입니다. 그것만 고치면 고쳐도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보고 할 텐데 지식에 넣지 않아야 된다. 아이고, 지식으로 자꾸 들어가요, 머릿속에. 그렇지 않고 내 영혼에 소화되고 내 영혼의 양분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고 그걸 배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먹는 방법 5가지 뭐 있을까요? 말씀을 먹는 방법 5가지. 첫째, 듣기. 그럼 2번째, 읽기. 그다음에 또 쓰기야. 쓰기도 쓰기도 있고 또 암송하기. 자, 말씀을 먹는 방법 듣기, 읽기, 암송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뭘까요? 묵상하기. 우리 오늘 지금 그것 때문에 모였는데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뭐죠? 공부하기. 성경 공부하기도 바로 말씀을 먹는 방법입니다. 자, 금방 아까 쓰기도 나왔죠. 쓰기 막 열심히 손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먹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먹는 작업을 하는 것도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은 아까 얘기했죠. 깊이 생각하는 우리 규성이 말한 것처럼 깊이 말씀을 생각하여서 내 영혼에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먹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도 먹어야 살듯이 사실 우리의 혼도 먹어야 삽니다. 혼은 뭐죠? 지정의가 있는데 거기에 먹일 것도 많습니다. 지식도 있고요, 감정도 먹여야 되고요, 우리의 의지도 우리 훈련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들을 돌보지 않으면요,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도 난 괜찮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힘든 일 겪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잘 돌봐야 되는데 혼도 잘 돌봐야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사랑도 주고, 나도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 더, 우리의 영혼 뭐 이렇게 같이 붙여서도 얘기하는데 우리의 영도 먹여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영이 숨 쉬어야 되고 영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튼튼한가 아닌가 우리는 얘기하죠. 힘이 있다, 살쪘다, 아니면 빼빼하다.
건강하다, 근육이 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떤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빼빼하게 마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풍성하고 살찌고, 예, 건강한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자꾸 약해진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옛날에 믿음이 있었는데 자꾸 약해진다. 영적인 부분이 약해져서 그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 훈련을 안 받아서? 기도는 훈련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약해서,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차갑고 세상 가운데 세상적으로 살고, 그러면 기도가 안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의 영이 강건해서 기도만 하면 이게 막 뜨겁고 내 안에서 기도의 영이 막 움직이고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다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하는 거. 신앙이 뜨겁지 않은 이유도 맨날 자꾸 차갑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왜 자꾸 눈물 흘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있는가? 영이 아직 안 자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되냐? 지식으로 머리에 많이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이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자꾸 안 느껴지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느끼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이곳에 임재하신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 아니라 영적으로 빼빼한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감동이 되는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다 이게 영이 약해서 그렇다. 영혼이 아주 너무 빼빼해서, 너무 힘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된다. 영을 먹여야 된다. 알겠죠? 예, 졸리십니까? 네. 제 말씀이 재미없습니까? 예. 앞을 좀 보시고, 밑에 뭐 볼 거 없습니다. 예. 새벽 기도 때는 이렇게 눈 자꾸 마주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얼굴 다 막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앞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도 다 피곤하고 하니까, 저도 피곤하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되니까 앞을 좀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했죠? 우리의 영은 먹어야 된다. 먹여야 된다.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이거 안 먹고 어떻게 사냐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쌀로 이제 밥을 해 먹잖아요. 쌀로 밥을 하는데 그 시간을 쭉 들이고 물을 붓고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밥이 되면 모락모락해서 뜸도 들이죠. 설익지 않고. 그래가지고 먹으면 잘 씹어질 수 있습니다. 만도 좋습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쌀을 입에다가 넣고 꼭꼭 씹어 먹으면 못 먹잖아요. 먹는 사람도 있더만. 근데 자꾸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뜸을 안 들이고 밥을 했는데 뚜껑을 벌써 열어가지고 막 먹어도 설익은 쌀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씹어진다. 이상하게 자꾸 막 모래 씹듯이. 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잘 해서 먹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데 어려운 줄 모릅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막 먹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막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씹어도 그냥 아무 맛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잠만 오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밥이 되어서 내가 꼭꼭 씹어 먹는데 소화가 되고 너무 맛있다. 성경에는 꿀과 꿀송이처럼 맛있고 달다. 그렇게 되려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묵상은 딴 게 아니라 이 쌀을 밥해 먹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해 먹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밥 아직 할 줄도 몰라요? 수연이 밥 할 줄 알죠? 손을 딱 해가지고 물을 이 정도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밥해 먹는 것을 이제는 배워야 됩니다. 알겠죠? 밥해 먹을 줄 모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쌀이 집에 막 있어요. 쌀통에 어떻게 먹는지 몰라. 막 했는데 계속 설 있고 안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좋은 밥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설교도 목사님이 밥을 해가지고 모락모락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떠먹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막 먹고 어떨 때 막 은혜가 되고 소화가 되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든든하고 그런 일
이런 느낀 적 있죠? 기분이 좋고, 이상하게 잘 될 것 같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가족에, 내 인생에 뭔가 잘 될 것 같아.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얼마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 뜨겁게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딱 나오는데, 그 전에 막 걱정스러웠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붙어 있는데, 잘못될 일이 없는데, 그게 막 믿음으로 확 밀려오는 겁니다. 뭐가 걱정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밥을 잘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 먹기 전과 밥 먹기 후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힘든 일을 하려면, 부담스러운 일 얘기하려면 밥 먹고 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밥 먹고 나서 우리 철면 목사님 혹시 부담스러운 얘기 하려면 배고픈데 잠깐 앉아보세요 하고 얘기하면 둘 다 시경기를 하고 기분 힘듭니다. 밥 든든히 먹고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죠. 그래 그렇게 합시다. 얼마든지 우리가 여유가 생기듯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영이 튼튼하면 우리의 혼적으로 감정, 어떤 여러 가지들이 다 풀어집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넓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성경에 보면 이게 순서라고 얘기해요. 영, 혼, 육이 이렇게 우리가 다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양식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영적인 양식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는 먹는 법을 배워야 하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사실은 우리나라도 한 40년 정도 이 들어온 게, 이 묵상 큐티가 들어온 게 한 40년 정도 됐을란가 그래요. 그 이전에는 이걸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 500년 전에는 가톨릭에서 사제들이 자기들만 말씀을 가지고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말씀을 주지도 않았죠. 보면 뭐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보면 뭐 알아. 말씀도 라틴어 이렇게 번역도 안 돼가지고 영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으니 영어 쓰는 사람들이 볼 수도 없게, 그리고 그걸 보려고 하면은 못 보게 하는 거죠. 뭘 안다고 보냐? 보면은 다 아는 게 더 힘들어져. 알지 말고 사제들이 다 밥을 해줘서 맨날 밥을 잘 지어가지고 다 떠먹여 주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종교개혁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때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그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이 안 뺏기려는 거를 뺏어가지고 그리고는 인쇄소에다 갖다 맡겨가지고 촤촤촤 해가지고 수천 권을 맡겨가지고 영어로 번역해버리고 그때 번역이 다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게 그게 종교개혁에 일어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 성도들이 다 그것을 이제는 볼 수 있게 한 것이고 밥을 먹는 거예요. 자, 밥을 교회 가면 사제들이 해주는 것. 자, 오늘 제가 또 밥을 했습니다. 또 드세요 하고 한 숟가락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일주일 내내 우리는 밥도 못 먹는 겁니다. 그럼 또 교회 오면 또 밥 먹이.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밥을 해 먹겠다 하는 이게 종교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받아가 자기 말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펴면 거기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영적인 양식이 들어있는데, 물론 쌀을 그냥 입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영혼에 먹는 것을 이거를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훈련하고 전하고 이게 바로 큐티 운동, 묵상 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거 들어와가지고 청년들에게 이걸 다 퍼뜨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나도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해석이 무슨 말이냐. 요즘엔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만 잘 들어야지 네가 무슨 해석을 하냐. 그런 분도 지금 계세요. 사실 진짜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여기 우리 할머니 같은 젊은이 분들에도 이제 우리가 다 말씀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는 이 훈련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뭐 하는데, 성경 말씀을 관찰도 하고 해석까지 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금기사항인 거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 내가 내 삶에 해석까지 다 해. 지금도 사실은 부작용은 있어요. 우리가 그 맥락도 좀 틀리게
해석을 하고 이게 그런 말이 아닌데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됐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석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해볼 만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는 똑똑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교육 많이 받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그 신학적인 그런 배경도 쫙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먹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교회 와서 목사님이 전하는 그 밥만 먹고 살겠냐. 이제는 나는 좀 더 건강하기를 원한다. 좀 더 내 영혼을 채우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묵상을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계속 안 먹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들은 계속 안 먹어요. 그냥 교회 오기만 하고 말씀만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서 하나도 안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젊은이들은 다 먹어야 된다. 이제는 여기에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먹고 그래서 맨날 배부르고 아침마다 배부르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좋은 걸 왜 안 해요? 이 좋은 거가 이제 우리에게 다 전달되고 묵상하는 법 해가지고 얼마나 다 알려졌는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성경 통독과는 또 달라요. 성경 통독은 또 쭉 빨리 읽어가요. 요즘엔 또 빨리 읽어주는 또 성경 어플이 있어가지고죠. 막 빨리 읽어주면 막 얼마나 빨리 읽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양식을 내 마음에 먹을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지식적인 것들만 좀 또 얻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에 이런 진리가 있는데 십자가는 뭐며 그런 것들을 나는 맨날 아침마다 우리 집에서 그 밥을 해 먹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우리 믿음의 분량 따라서 봐도 모르기도 하고 조금씩밖에 아직 밥을 못해 먹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묵상은 정말 좋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면 사람이 분명히 바뀝니다. 영적으로 많이 바뀐다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말씀 중요하게 여긴다 하면서도 내가 말씀 먹는 것은 안 하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만 먹고 살던 사람들은 약한 거예요. 약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이게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다 알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말씀 시편 1편 1절 3절도 이것도 묵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 1절부터 3절 여기에 묵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 이거는 우리 이 시대의 새로운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첫째는 악인들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복 있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를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다 잘 되는 일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다 이해했죠? 자, 여기에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잘 되고 그걸 지금 다 얘기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그 나무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뿌리가 시냇가에 다시 닿아가지고 물을 쪽쪽 빨이지 않는데 물을 쪽쪽 빨아들이니까 나무가 좀 계속 마르지 않고 크게 자라고 그 나무 잎사귀가 철을 따라 그렇고 열매 맺고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묵상은 어떤 거냐? 우리의 뿌리를 물가에다가 딱 내리고 있어가지고 맨날 쪽쪽 빨아먹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나무가 잎사귀가 크고 푸르고 날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냐, 저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냐, 형통하리로다 나와 있잖아요. 왜 저렇게 열매 맺냐. 열매는 재산의 열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삶의 열매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집안은 저래 잘 되냐? 물론 그리고 내면의 열매도 있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용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속에 그런 아름다운 것이 맺어지는 다 그 이유는 어디서 온다? 물을 잘 받아들이고 영양 공급을 잘 받았기 때문이다. 그건 어떤 것과 같다? 그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거면 나도 물 받아들이겠다. 시냇가에 나가 닭 자리 잡겠다. 오늘부터 묵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면 내가 그렇게 해서 나도 형통하자. 애니도 형통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얼굴만 보면 얼마나 밝고 얼마나 행복하고 걱정이 하나도 없게 보이고 밥도 잘 먹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몸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먹고 사는가요? 지식으로 넣는 것은 우리 평생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의 양식을 먹고 있나요? 그러니까 길껏 해봐야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것만 먹고 이제는 못 살겠단 말이에요. 알겠죠? 조금 밥그릇에 조금 주는 거 그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고 은호야. 그거 먹고 내가 배가 고파갖고 맨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직접 해먹으리라. 그게 묵상이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정도 다 동기부여가 됐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묵상의 기초. 이거는 내용 얼마 없습니다. 묵상의 기초. 자, 그래서 묵상의 정의 딱 이렇게 한번 정해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부터 시작.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정기적으로 먹음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정의를 좀 다르게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다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2번 묵상과 명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규성이가 아까 깊이 생각하는 게라고 했는데 명상도 그런 거잖아요. 묵상과 명상이 뭐가 다를까? 규성이. 예. 그래요? 맞나? 한자 맞나? 예. 좀 비슷하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죠? 하여튼 좋은 얘기했습니다. 틀린 거는 없으니까. 자, 그럼 또 이제 어떤 게 좀 다를까요? 묵상하고 명상하고는. 요즘에 또 사실 그런 게 많거든요. 묵상이 운동 속에 사실 많은 곳에서 명상 쪽으로 그걸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거 전도지 같은 걸 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테라피 해가지고 명상하고 이런 거, 요가하고 이런 거 진짜 우리 교회 말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그런 데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데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명상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명상은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묵상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 뭐가 다르죠? 얘기해 보세요. 정희 권사님, 빨리.
대상. 대상을 가지고 있다. 대상을. 예, 명상은 그냥 막 모든 것들을 자 내려놓고, 그죠? 마음을 비우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명상은 좀 이런 겁니다. 생각을 하면 이것도 떠오르고 저것도 떠오르는데 안 좋은 것들을 끊어내면서 계속 이렇게 듣는 어떤 그런 종류일 수도 있고, 묵상은 대상이 있답니다. 대상. 우리 권사님은 대상,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것을 꼭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것. 예,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상은, 우리 사실 묵상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연 묵상도 있긴 해요. 그런 것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도 너무 자연을 안 묵상해가지고 그것도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묵상은 말씀 묵상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꽃을 보면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꽃을 볼 때 볼수록, 이야, 하나님 참 오묘하다. 참, 나의 삶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힘든데 이 꽃은 얼마나 아름답고 하늘에 정말 구름은 너무너무 여유가 있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해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맞아요. 그런 것도 우리 훈련해야 돼요. 너무 땅만 보고 오지 말고 하늘을 보는. 자, 그러나 오늘 여기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우리 규정이 얘기한 것처럼 밝은 명인지 어두울 명인지 모르겠는데, 어두운 생각이든 밝은 생각이든 어쨌든 말씀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자, 우리가 뒤에 나가보면은 관찰의 원칙, 해석의 원칙,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자, 우리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더 들여다보면 말씀이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 자,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쓰여진 말씀의 원리, 그것을 찾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고, 그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하여 머리에 뭔가 자료가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에 묵상의 유익이 있습니다. 묵상의 유익이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 우리 준대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교제를 한다 할 때, 준대 장로님 이번에 여기 식사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안 했어도 하죠. 그럼 우리가 만나면 뭘 합니까? 제가 업무적으로 만나가지고 간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업무적으로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준대 장로님 만나서 식사하고 싶어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얼굴 막 보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웃고 때로는 쓸데없는 얘기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제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능력받기 위해서 그걸 들어가서 하나님과 뭘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 성경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펴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그것 이상 이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속에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인 공급도 받고, 물론 축복이 있고 형통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급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 이 영적인 이 좁음으로,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어떤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진짜 통로고 창문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죠. 영적인 양식을 아침마다 공급받는 이 일이다. 이게 묵상의 유익.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삶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써놨죠. 삶의 인도를 받는다. 우리가 이 부분에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이것을 맛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나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나요?
자, 이것도 교단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뜨겁고 아주 영적인 데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큰 소리 치고, 어디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안 하신다고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 거기만 이제 또 머물도록 이렇게 또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공부하고, 쓰여진 말씀을 내가 그냥 잘 공부하고 달랑 나누고 여기서 중심 단어 찾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주제 파악을 하고, 원래 공부, 옛날에 공부, 국어 공부할 때 다 나온 그런 거죠. 요즘에 이렇게 안 하는지 몰라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뭔가, 이거를 찾는 게 사실은 그건 성경 공부. 이것도 한 번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맨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를 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못 듣고 영적으로 여기는 뚜껑을 딱 닫아놓고 여기에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얼마나 공부하고 인터넷 찾고 AI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배경 찾고 해서 답을 다 찾는 거죠. 예.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된다. 자, 그럴 때 이쪽 뚜껑을 싹 열어놓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 뚜껑이 열린 데서 여기엔 오늘 회개해야 될 부분이 지나갔으면 정확하게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거 딱 그대로 꽂혀 얘기합니다. 그거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옆에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게 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하라 이런 말도 들어있는, 그게 딱 보이는 거죠. 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불안하고 있는 내 마음에게 하나님 평안하라. 나는 딱 묵상 마치고 나누는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는 평안하라 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너는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다 하나님이 그 아침에 하시는 말씀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알죠? 예,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 묵상 잘하시는 큐티하는 그 누구죠? 큐티하는 그 여인 해가지고 그 김양재 목사님, 서울의 우리들 교회, 이분은 그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고 하면은 묵상 나누는 거, 묵상 얼마나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 몇째 딸인지 몰라요. 딸이 그 수능 치는 날 아침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었는가, 그걸 간증하고 그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말씀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말씀인데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나님이 뭐든 교만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이런 말씀이 딱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 딸이 시험을 잘 치는 게 아니고 잘 안 될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이미 주시는 거예요. 다 이미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딸이 어떤 부분에, 잘 모르겠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부분에 안 되고 대학을 떨어지게 되고 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남편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처음 회사 가서 면접할 때, 어느 회사에 이력서 쓸 때, 이 교회를 옮겨서 교회를 등록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 그 움직이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밀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그냥 시간이 밀려니까 그냥 넣어보자, 그냥 해보자, 이렇게 그냥 밀려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묵상을 하는 사람은 그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는 인도함을 받고 내 인생 살아보자.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와 내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안 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잠잠하시는가,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배워가고 들어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연애도 해야 되고 사람 결정도 해야 되는데, 물론 근데 그게 제일 잘 안 들리긴 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 봐도 오빠가 멋있게 보이면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결정. 이 사람 아니라 하는데도 성경 말씀 봐도 잘 안 들리는 일들이 있죠. 하여튼 그러나 우리의 결혼하는 문제나 연애하는 거나 결혼하는 거나 또 직장 가는 거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이제는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다. 묵상은 이렇게 좋은데 안 할 거예요? 예? 할 거죠? 예니 보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만남이다. 만남 그 자체가, 이 만남은 예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만남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식을 공급받으니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인도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넘어갑니다. 4번. 묵상의 실제. 구별된 장소를 마련하고 먼저 혼자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가 팀으로 있을 때는 또 그룹으로 찬양하는 거죠. 찬양 하나 하고 혼자 앉아서 찬양하기 쉽지 않지만 찬양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기도합니다. 기도,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두세 번 이렇게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난 안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또박또박 하나하나 더 깊이 읽는 거.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시작했는데 묵상 잘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루, 이런 기도 그냥 여러 가지 이 말 저말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기도는 성경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성령이 꼭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달아난 것처럼 조명, 빛을 비춰주셔서 성경 말씀을 딱 비춰주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암호와 같아요. 똑같이 다 쓰여져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암호와 똑같습니다. 뭘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딱 비춰주시면, 이게 이 말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이거를 주의해야 되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서, 저는 묵상할 때 찬양은 잘 못해요. 솔직히 찬양 못하고, 그러면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이 말씀을 꼭 깨닫게 해주십시오. 짧게 기도해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내 힘으로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그럼 지식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 읽고, 그다음에 성경 몇 번 읽죠. 그다음에 관찰, 해석, 적용은 나중에 다음 과에서 할 겁니다. 관찰을 한다. 이거는 국어 공부와 똑같습니다. 깊이 들여다보고 여러 번 반복된 단어는 동그라미 치고,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줄 긋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특별한 말은 또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단락인 것 같고, 여기 제 주제를 잡으면 사랑인 것 같고, 이렇게 그 제목도 달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모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는데 그 복잡한 거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내가 아는 부분만, 거기에 이해되는 부분에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그렇게 하여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답을 찾고, 그리고 6번 적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내 삶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런 거는 지금 금방 이런 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해봐야 배우고 또 체험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7번, 그다음에 실천사항을 적기. 자, 실천사항 적는 거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꼭 실천사항, 내가 꼭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적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랑하기 이러면 딱 결론 났어요.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답에다가 나도 오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성경을 덮으면 하나도 안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를 사랑할까요? 한 사람 찝어야 돼. 한 놈을 찝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사랑할까요? 가서 사랑해 주란 말이에요. 아니면 헌금을 해라. 아니면 이렇게 가서 안아주라. 그렇게 하기. 요렇게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실천상.
묵상을 적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끝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하루 이틀 동안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해야 된다. 우리 어떤 사람들 찾아가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받았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다. 서로 나누고, 이게 제일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나는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받았다. 너는 어떻게 됐냐? 서로 나누는, 묵상 나눔하는 이런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나중에 밴드 우리 만들어 가지고 한동안은 밴드에 우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하든지 밴드에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기, 2기, 3기 지난 기수들도 밴드 만들어 가지고 한동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묵상하고 나면은 요만큼 해가지고 올렸는데 어떤 사람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하여튼 막 그래서 은혜가 되는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밴드 만들어서 올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30분 1시간이나 벌써 지나가서 이제 우리 오늘도 실습이 있기 때문에 조로 나누어서 묵상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묵상 실습 오늘은 하는 것은 A형 묵상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단순, 가장 최소 시간 진짜 없을 때, 지금 5분 뒤에 버스 타러 다녀야 나가야 될 때,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 하나만 찾는 게 제일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고, 우리가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내 삶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제일 짧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만 실천해 보는 것을 가지겠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어쩌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조별로 나눠서 찬양은 하지 말고요. 기도 대표로 누가 기도해 주시고 인도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2번 읽어도 되고 각자가 2번, 3번 읽어도 되고, 그리고는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찾아보고 여기서 내 삶의 적용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보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묵상 잘 하시는 분은 잘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묵상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너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한다는 거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서로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나누는 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조로 나누겠습니다. 조는 우리 조를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자, 1조에 이종희, 이혜지, 안희정, 김은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1번으로 부르시는 분이 기도해 주시고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2조 이재구, 류수근, 오애니, 김수연. 3조 박임석, 우수진, 김정환, 박규성, 장미자. 4조 박철민, 변광섭, 주창국, 장영애. 이렇게 우리 도림 사모님이 짜주셨습니다. 제가 안 짰는데 이렇게 해서 자 4조로 나눠서 여기 본당에도 몇 있으면 되고, 저 사무실에도 한층 들어가도 되고, 또 좋은 장소 있으면 딴 데 올라가도 돼요. 그런데 시간은 많이 없으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 안에 20분 하면 될까요? 15분만 하면 되나? 20분 정도 할까요? 될까요? 15분? 20분? 하여튼 15분이나 20분 안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묵상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거 찾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여기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같이 하겠습니다. 광고도 듣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종희 권사님이 한번 어디 자리 어떻게 할지, 여기서도 3조도 해도 됩니다. 여기 3조하고 사무실에 1조 들어가도 되고요. 이재구 집사님, 박임석 장로님, 박철민 목사님 이렇게 인도 리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은 그러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같이 좀 모임 해주셔도 되고, 저기 이조가 누군가요? 유수근, 오웬이, 수연. 여기 보시러 주셔도 됩니다. 이조 어디로 하시? 자, 여기 2조. 김수연? 여기 2조입니다. 여기 2조. 3조는 박임서 장로님. 4조 박철민 목사님. 저 뒤에.
우리 김준대 장로님 없네. 장로님 여기 4명 아무데나 들어가. 아무데나 들어가. 다 4명씩이니까 아무데나 들어가면 됩니다. 예, 인사 짧게 하고 서둘러서 진행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는 없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쓰겠네. 자, 오시면 다 하셨습니까?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섭 형제님, 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혹시 찾으신? 너그럽고 호의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우리 창국 형제님, 창국 집사님, 뭐라고 뭐 찾으시는지. 하나님 따라가라. 하나님 따라. 우리 정환 형제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나한테. 말씀 통해서. 재미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지자매님, 그래서 찾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혹시 적용한 건 있어요? 내 걸 하면 되죠. 어떤 분이신가 하고 얘기해 주시오. 그런 우리 삶에 적용할 것들이 이제 다 있겠네요, 그죠? 수연자매님은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실천 혹시 있는 거 있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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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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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지팡이를 이미 받았는데, 그죠? 지팡이,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영애 집사님은 뭐 어떤 하나님 찾으셨나요? 영애 집사님 여기, 그 다음에 미자 집사님입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됐습니다. 또, 미자 집사님은? 입 다물고. 그런 거 나왔나요 오늘? 그런 거 있더라 그죠?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하셨네. 입 다물고 하나님 따라서 순종하고 예쁜 우리 하나님의 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신. 우리 재구 집사님 저는 상황이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뭐 관찰한 상황에는 사실 세계 부의 예. 마음이 충돌, 백성들은 막 무작 죽음의 위험 가운데 너무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목사는 그걸 어떻게 답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답은 얘기하긴 했으나 거기 이제 밑에 또 하나님의 반응은 왜 내게 부르짖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셨나 좀 생뚱맞게 말씀하신다라는 좀 느낌이 들면서 사실은 해석을 못 해냈어요. 그렇죠.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하여튼 사실 말씀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으면 이제 그걸 이제 들여다보고 다 할 건데 아침에 시간이 몇 분 10분밖에 없는데 뭐 그럴 때는 이제 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따로 놔두고 이제 나에게 명확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마음을 있으시겠다, 이제 그런 거를 또 찾아서 그날에 또 적용은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종희 권사님은 뭐 아무거나 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13절 말씀 보면서 보게 돼가지고 실전사항은 나의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자녀에게 한번 용서했다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예.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여기서 뽑아내기 힘든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그거를 찾아냈네요. 예. 예,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해봤고, 말씀이 또 어떤 부분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날은 또 쉬운 말씀이 있고,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은 어떤 날은 또 어려운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꾸준히 하면서 은혜 안 되는 날도 있어요. 또 은혜로운 날도 있고, 그날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 계시고, 이런 거를 이제 점점 더 익혀 나가면 국어 공부가 점점 늘고, 그런 것들도 같이 다 성장하니까 우리 묵상을 잘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 우리 경아 집사님 광고 잠깐 할 거 잠깐 얘기하시고. 많이 부담스럽다. 예, 회비 공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실습한 내용을 이제 매일 성경 교재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 교재 있으신 분들은 5,000원이고, 없으신 분들은 포함해서 10,000원의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0원은 교재랑 그다음에 간식 구입으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추후에 저희 단톡방, 목사님 만들어주신 단톡방에 계좌번호랑 그다음에 책을 구입하겠습니다 하면은 구입하는 내용을 같이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랑 책에 보면 시니어도 있고요, 본문 없는 매일 성경도 있고 큰 글 성경도 있고, 그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제가 작게 해가지고 올려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이 책 구입 그리고 해서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나눔의 장이 되는 밴드는 추후에 그거는 이제 만들어서 초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밴드에 그 공지에 우리 단톡방 만들어져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 초대할게요. 그리고 책값을 뭐 따로 하는지 하여튼 우리가 책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그래요. 하여튼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네. 오늘 그렇게 하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첫째 날 우리가 잘했습니다. 5주 동안 이어갈 텐데 주일날 피곤하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이제 이 기회에 또 한번 자리 잡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배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간식을 뒤에 간식을 안 드셨네, 그죠? 안 드신 분 다